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제목이 이제 예수님께 배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부제목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따라 부활의 문 앞에, 또 부제목은 우리 주님 가신 길입니다. 제가 오늘 이거를 아침에 일찍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이 말씀의 가닥이 잡힌 지가 오래됐는데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뒤밀려 가지고 오늘 새벽에 했는데, 제가 마당을 쓸고 올라가서 잠시 켜 있는 그 유튜브를 보니까 AI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성지순례 하는 저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뭐 제 아내가 물론 켰겠지만 이게 자동적으로 돌아가기도 해요. 근데 그게 바로 다음 동영상으로 해서 나오는데, 전에 제가 그걸 봤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게 아마 목사님이겠죠. 그 장면을 봤는데 오늘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실감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 가신 길이라고 하는 게 이 오늘 제 설교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데, 그걸 보니까 극명하게 이해가 되고 분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 번쯤 그런 걸 보시면은 제 말씀하고 뭐가 좀 다른가, 이 사람 뭔 얘기 하나, 현실은 이런데 분별하실 수 있고 또 그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는 두 문이 있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산상 설교에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15절에 너희들 앞에 두 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한 소리냐면은 이방인들한테는 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넓은 길 좁은 길이 최소한 예수님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정말 냉정한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항상 범주를 성경은 세상 밖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한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나마나 의미가 없고, 안 믿은 것 자체가,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것 자체가, 뭐 교회 문 앞에 들어왔다 안 왔다를 떠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거듭나지 않은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멤버 온리입니다. 거듭난 사람 온리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말씀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누차 강조해서 드리니까, 제 설교를 듣거나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내가 거듭난 날을 고민을 해보시고, 아니면은 그냥 바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제 설교는 뭐 그냥 교양 강좌가 아닙니다. 그리고 설교 중에서도 이게 반드시 기어요. 그냥 그런 듯 해요, 예상됩니다가 아니라 이게 겨요. 그렇기 때문에 전 굉장히 무게감을 갖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실 때 또 보실 때 참고하시기를 바래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니들 앞에 두 문이 있어. 그 뭐 어떤 그 러시아의 어떤 그 시인도 그렇게 했죠. 내 앞에 두 길이 있었다네, 뭐 어쩌고 했다면서요. 그것처럼 우리 앞에 두 문이 있어. 근데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어. 문이라고 설명을 한 건 이제 그 안에가 어떻게 됐는지, 혹은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가면 두 가지가 있어. 길이 넓어. 넓으니까 좋죠. 여러분도 서울 갈 때 웬만하면은 돈을 좀 내더라도 고속도로로 가시길 원하잖아요. 고속도로 중에서도 어디 공사 중이거나 뭐 이래서 막히는 데보다는 잘 열리는 데를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마찬가지고 그래서 찾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 끝은 멸망이야. 굉장히 상징성 있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또 좁은 문에는 잘 안 갑니다. 길이 좁고 그래서 잘 안 가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끝은 생명이야. 이 얘기는 왜 하셨을까요? 얘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각도로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살리는 길이기도 하고 고통스럽고 죽이는 길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릅니다. 첫 번째, 죄인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넓은 문과 좁은 문을 봤을 때, 좁은 길을 본다면은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쇠해지는 것이고 그러다 결국은 멸망할 거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나 우리 신자가 봤을 때는 이 좁은 길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천국이라고 말하는 이 가치와 기준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영광, 감사, 기쁨, 축복,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라고 보게 된다는 거죠. 판단을 내려. 그래서 간다는 겁니다. 이거 참 중요한 각도인 것 같아요. 누가 어떤 각도로 내 앞에 있는 두 문을 보느냐. 지금 오늘 성경 마태복음 7장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스도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지, 그냥 거듭나지도 못한 세상의 평범한 사람이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땐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어. 두 문이 있어. 어느 문으로 들어가서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극명한 차이가 나. 한쪽은 영생이고 한쪽은 멸망이야 라는 거예요. 영생과 멸망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보다도 더 극명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본 각도가 맞아요. 그런데 친절하게도 니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여기가 힘들고 어렵고 쇠락하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길로 보일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 이 길이 니들이 볼 때는 멸망할 것 같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길이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에게 길을 명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명하셔서 아들에게 명하셨고, 아들이 와서 그 길을 갔어요. 그 문을 가고 들어가서 그 길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구원과 생명의 주님이 되셨죠. 이거 제가 왜 늘 설교해오던 그 이론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느냐면, 오늘의 얘기는 거의 끝부분에 가서 다시 나오게 되는데, 아버지가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뭐를? 이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길이냐? 아들이 십자가의 길을 갔어요. 그리고 부활의 문에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선 우리는 좁은 문을 찾았으면 좁은 길이 힘들더라도 끝까지 잘 경주해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고 넓은 문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캐세라 그냥 그렇게 간다면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건 그냥 멸망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좁은 문 뭐고 넓은 문 뭐고, 그리고 좁은 길 뭐고 넓은 길 뭐냐, 여기서 말하는 멸망은 뭐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다이나믹하게 할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하나씩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데, 그 길을 가셨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이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실 테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셨다는 그 십자가의 길이 내게 있어서 어떤 거냐는 거예요. 어떤. 내가 진짜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른 것으로 믿어지냐. 네. 이게 오늘 이렇게 많은 모니터를 놓고 하는 지가 오래간만이고, 게다가 이게 청중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이거에 집중을 못하는 것은 이해 좀 해주시고, 그러나 오늘은 이 PPT 내용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제 질문을 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 여러분의
대속의 십자가로 믿어지세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면 얼마나 하냐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게 믿어지냐라는 것도 뭐 여기서부터 걸리는 게 있겠지만, 당신의 구원과 부활이라고 믿어집니까? 혹은 그게 그렇다면 얼마나 그런다는 겁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 이유는 그냥 관념 아니냐는 거죠. 배운 거 아니냐. 그 무당이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배워서 되는 겁니다. 배워서. 그러니까 내가 무당이 돼야지 라고 하거나 혹은 너는 무당해야겠다 이러고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배우거나 나이가 먹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뭐 다를 게 없어. 신만 다를 뿐이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학위를 안 주지. 몰라. 요즘은 또 줄지도 모르겠네 앞으로는. 근데 우리는 학위를 박사학위까지 줘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목사 될 수 있어요. 충분히 됩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무당이 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성별 나이 불문하고 강신무가 있어요. 신내려서 공부하고 상관없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두 사람이 나와서 개업을 딱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강신무한테 갑니다. 그것도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많이 가요. 왜냐하면 쌤뺑이라서 넘쳐 흐른다고 그래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학습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나 됐고 지금 신학교 졸업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엊그제 여기 지붕에 공사를 하러 오신 분도 그러더라고. 우리 누군가 저기 있는 뭐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의 교목이래. 그냥 한 달에 걸치면은 다 뭐 말하자면 학교 졸업하고 사역자들이 많아요. 그러니 뭐 예수님의 십자가 뭐 비아 돌로로사 무슨 뭐 부활 성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편만에 있냐는 거예요. 지금 어느 강원도 지금 산골짜기에 들어가 보세요. 이거 예수님에 대해서 이거 모르는 노인 양반이 있겠는가? 어느 도서에 가서 저 작은 섬에 가서도 이거 다 알죠. 최소한 우리나라에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여러분 오셨잖아요. 근데 다 아는 얘기를 왜 꺼내느냐면 제가 이 심각성을 정말 새롭게 느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다는 십자가의 길이 오늘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관한 그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성지순례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우리가 영화로 보는 거하고 이제 머릿속에 상상하는 그 길과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저기 원동 신안동 삼각골목 그 정도 되더라고. 그런 데인데 뭐 이렇게 움푹 파인 데가 예수님이 힘들어서 손을 이렇게 딱 댔대. 누가 봤대? 웃기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거기다 놓고 이렇게 시신을 수습했대. 그래서 막 거기다가 예수님 사진 가지고 막 바닥을 막 닦고 그러고 막 눈물이 철철 나면서 우리 교인들은 저렇게 눈물 나는 사람 없더라고. 내가 그 생각이 탁 들더라고. 저렇게 막 자기 뭔가를 가져다가 막 그 바위 바닥이라도 닦아가지고 막 그거 막 이렇게 해가려고 막 껴안고 이러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정도도 안 되면 뭡니까? 딴 거 뭐 강점이 있어요?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고 예수 부활 내 구원이야 라고 하면 그런 거 그 사람들처럼 정말로 막 심각하게 막 하고 막 으아 막 이러는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은 뭐 있습니까? 뭐 있어요? 뭐 있어요? 되게 심각하더라고. 내가 그걸 탁 보는데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마음속에 와닿은 게 굉장히 컸지만 그걸 보니까 저 사람들 진심이더라고. 그 돌바닥에 그냥 막 무릎을 꿇고 뭐 그 통벽의 벽에서 기도하는데 정말 눈물이 확 쏟아져 내리면서 내가 그렇게 우는 눈물도 처음 봤어. 그러고 막 꼬깃꼬깃해서 깨알같이 쓴 그 기도문을 거기다가 다 넣더라고.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 장면 자체가 저에게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는가 보다 이 생각도 드는데 전 꼭 그러자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것도 한 번, 두 번 정도 갔을 때 이렇게 애들 말대로 아다리 잘 맞으면 그런 감동이 있긴 있대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유지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또 문제긴 합니다. 근데 뭐 잘잘못을 떠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도대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내게 있어서 얼마나 감동을 넘어서 어떤 의미냐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믿어지십니까? 또 얼마나 뭐가 여러분을 바꿨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나는 바이블 빌리버야. 나는 성경을 믿어. 여러분 성경책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앞에 있으신가요?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막 그거를 여기다 그냥 문신을 새기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침례교인이 이 바이블 빌리버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나는 성경을 믿어. 그러니까 어쩌다고. 두 번째, 나는 세례나 침례를 받았어. 난 구원 받은 거야. 뭐 역시 성경에 나와 있어. 글쎄요.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는다라는 성경 말씀 자체가 없기도 하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죠. 유대인들은 다 구원을 받아야 되죠. 세 번째, 구원을 받았는지는 확실하진 않아. 근데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 이게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어려운 얘기 말고 됐고 그냥 죽으면 가겠지. 그렇게 목사님이 가르쳐 줬잖아. 다시 제가 리셋 해드릴게요. 구원 받았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른 분들이 얘기했어요. 안 되면 그분들한테 따지세요. 네 번째, 잘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뭐 오케이. 그냥 넘어가고. 이런 거 있으면은 큰일인데, 구원을 받은 것은 세상에서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에 달려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뭐 부활 이런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냥 윤리, 사람으로서의 됨됨이, 그러니까 윤리라고 말하죠. 윤리 곱하기 한 세제곱 정도. 그 정도로 교양과 순수성을 유지한 인간이면 하나님에게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아니겠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모르겠어요. 이 외에 다른 게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요 정도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선택하셨던, 그리고 아버지가 지정해 주시고 예수님이 기꺼이 선택하셨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놓여 있는 두 문과 길은, 예수님은 좁은 문을 그리고 좁은 길을 선택하셨죠. 그건 우리에게 반드시 정말 특별하다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완벽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대속의 은혜요. 그리고 내 삶의 전부라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 흐드러진 가을을 보세요. 열매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집니다. 그럼 그 열매를 주인이 가서 딱 수확하면 그 다음에 된서리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꽁꽁 얼어서 모든 판이 끝나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뭔가를 딱 드리면 그거 딱 따가면 그만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뭐 지지부진하게 내가 학교를 얼마나 다녔네, 어느 직장을 다녔네, 이거 다 그 앞에 가면 그냥 소꿉놀이 때 너는 엄마하고 나는 아빠하고 오늘은 삼촌하고 형하고 이런 거일 뿐이에요. 그 정도의 가벼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아들이 보여준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문에 통해서 이르렀느냐라고 하는 건 반드시 체크해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살고 그 길을 통해서 그 문에 도달했다면 인생 성공한 겁니다. 그 앞에 어떤 장애물도 우리는 격파해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니들 목숨 제일 중요하지. 몸을 죽이고 살리는 것도 무서운 존재잖아. 근데 하나님은 몸을 죽이고 살리는 거는 포함해서 니네 영혼도 죽이고 살릴 수가 있는데 안 무섭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생명이 소중해요. 이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하는 거. 그래야지 판이 여러분 판이 되잖아요. 죽으면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죽고 난 뒤는 더 큰 문제인 거라는 것은 그냥 초등부 수준의 설교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고등 그 이상의 장년부 설교라서 늙은부 설교라서 이런 얘기 잘 안 합니까? 됐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문해 보잖아요. 근데 여기에 뭔가 꺼리낌이 있다면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문은, 도달하신 부활의 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우리가 삶 속에서 그거 품고 살아야 되고 배우고 살아야 되고 느끼고 결국은 내 것이 돼야 될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이제 그냥 손쉽게 설명을 하면 길이 없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데 그냥 뛰어드는 것과 같이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막 갑자기 막 그냥 쾅쾅 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봤어, 막 천국을 봤어 이렇게 시작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교회에 오게 돼요. 저처럼 부모님을 따라서 오든지. 그러나 그렇게 따라 들어와서 슬그머니 그 활주로 앞에 서서는 내 달려서 뜨려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가속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도 내가 일을 갖다가 출발을 한다면 99는 그 동력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데 그게 아버지 이름의 침례예요. 그러니까 그 1%와 99%의 아버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 없고 거듭나지 못하면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좁은 문과 길을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99.9%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내 0.1%에 점점 작아지네. 내 믿음으로, 나를 살짝 던지는 믿음으로 거듭남에 간다는 겁니다. 그때와 장소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속과 구원을 위한 것으로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요게 그 얘기예요. 그냥 0.1%의 내 믿음. 그때 아버지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내가 그냥 방아쇠를 딱 당겼을 뿐 바로 그것으로 우리는 회개하고 거듭나는 거예요. 이제부터 거듭나서 성령님과 함께 이제 여기에요.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 봅니다. 성령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 밑에서 어느 성경 공부 코스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성령님과 더불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보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성경 공부 알파 코스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그냥 촬영을 다 하고 있으니까 격조 있는 언어로 그냥 교육 과정에 불과해요. 그걸로 다 완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어떤 거든지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든 밖에든 성령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순례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가이드가 돼가지고 이게 카메라 따라 붙고 해서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순례를 하는 그걸 제가 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는 물질을 가지고 장소를 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손집었을 것이다 전승, 또 여기서 예수님을 수습했을 것이다 전승, 다 전승이에요. 그냥 그러면서 뭔가 감동을 얻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목사님과 카메라를 따라서 랜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실존하시는 성령님인데 어떤 명령을 받으셨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요청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오신 사역자예요.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완벽한 스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다 알아서 우리의 수준에 맞게 누굴 가르쳐 주냐면 예수님을 가르쳐 줘요. 십자가, 너를 살리려고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저기 이스라엘의 거기 말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굳이 문화와 언어가 다르고 시간과 공간의 차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 있어도 그런 식으로 순례해가지고서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대로 되지가 안 돼요.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있어도 거듭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고 오신 아버지가 보낸 아들이 요청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24시간 동행 가능해요. 얼마씩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분은 언제든지 제가 자는 순간에도 그분은 깨어 있어요. 이 얼마나 친절하고 그러면 대단한 일이냐. 근데 반대로 보면 얼마나 절박하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시간이 없고 얼마나 이 뒤의 일이 무섭고 끔찍하면 우리들에게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시키겠느냐는 거예요. 심판을 통과하려면 하나님의 앞에 심판을 그 커트라인을 통과하는 게 그냥 제가요 그냥 믿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오셔서 구석구석을 다 이렇게 들춰보고 다시 들춰봐서 그 사람의 심성 하나까지도 다 고쳐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딱 보시는 그 스캐너를 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죽했으면은 선생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와서 직접 하겠느냐라는 거죠. 요 세 번째 화살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죄, 하나님의 의,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느끼고 경험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게 책망이라는 게 넌 막 왜 이렇게 써? 이거보다도 우리 그냥 언어로 다시 바꾸자면은 가르쳐 준다는 얘기예요. 책망이라는 것도 사실은 가르쳐 주는, 너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이 얘기하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근데 저는 여기서 의와 심판도 중요한 얘기지만 죄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 참 중요하고도 심각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내가 죄인이라서 그 뜨거운 눈물이 나오고 하는데 그건 일회성이에요. 그러니까는 화장실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냄새가 팍 나잖아요. 그러면 막 어떨 때는 막 너무 냄새가 진하면 눈물도 핑 돈단 말이에요. 옛날에 막 그 옛날 화장실들 들어가면 전혀 청소 안 돼 있고 그러면 막 암모니아가 세서 그냥 감각뿐만 아니라 그냥 눈물이 핑 돌 정도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라는 게 뭔지를 처음 알았을 때는 요동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 뒤로는요 익숙해집니다. 시골 화장실도 처음에 들어가기가 그렇지 계속 들어가면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그냥 그게 그냥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편리해져요. 물 내릴 필요도 없고.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뭔지 한번 알고 나서 거듭나는 대단한 그런 은혜를 입었지만 그 뒤로 내 죄가 뭔지 얼마나 뭘 어떻게 아느냐고요. 이렇게 알아버리고 가르쳐요. 잘못된 거예요. 당신 죄 용서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오늘 그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 있다가 아니라 틀렸어요. 왜? 이 말씀 보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알려준다 그랬는데 성령님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와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이 인지 불가능,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이미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와서 알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 죄 얘기가 아니잖아요. 죄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제 설교는 여기서 끝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깊이 경험하고 확실히 아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요만하기도 하고 내게 정말 말하기도 힘들 만큼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1교시하고 끝납니까? 3학년 마치고 졸업하시나요?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오셔가지고 이 세 가지를 알려주는데 최소한 죄 문제에 관해서는 계속 알아가고 느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반대로 커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내게 있어서는 진짜 이 대속이라는 게 옛날은 그냥 종이 한 장의 무게였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라고 하는 은혜는 계속해서 무거워져서 성경책을 몇백 권을 쌓아놓은 무게가 돼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의 연수만큼 성경책 한 권 정도의 무게가 늘어난다면 여러분의 연수가 20년이면 벌써 최소한 20kg의 무게는 돼 있어야 돼요. 뭐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게. 아니 그냥 인간적으로 가서 여기서 예수님은 시신을 수습했을 거야 라고 하는 데 가서도 어떤 중년의 젊은 할머니가 거기에 털썩 무릎을 꿇더니 그 눈물이 나오고 거기다가 그 자기의 이게 예수님이 저기 된 그 종이인지 수건인지를 깔아놓고 확 그걸 이렇게 끌어왔는데 어떤 연기자도 그렇게 정말 실감나게 연기하는 걸 못 봤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걸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나의 죄 문제가 생각날 때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그 길이 성령님이 내게 조명해 주실 때는 내게 확 와 닿을 때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나를 주체할 수 없게끔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기본 동력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거는 옛날 얘기고 그냥 나도 학생부 때 대학부 때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성경하고 틀려요. 아마도 마태복음 7장 21절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죄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죄를. 여러분 죄를 얼마나 내 잘못, 그러니까 내 구석구석에 있는 잘못된 부분을요. 성령께서 들춰내면요. 누가 옆에 있나 이렇게 먼저 두리번거리게 돼요. 근데 옆에는 아무도 없어요. 성령님이 들춰내면 성령님하고 나만 보는 거거든요. 근데도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야, 너 이거 괜찮다. 너 이거 이런 게 있었어? 저 구석을 살펴보니까 너 이런 장점이 있네. 이거 좋아요. 너 이런 문제 있구나. 나도 잊어버렸을 법한 그 문제가 탁 드러날 때 나도 순간적으로 움찔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모르는데. 근데 미안하지만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나 아셨냐면 영이신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이거 고쳐야 된다라고 이제 거기를 지적하기 시작을 할 때 나는 움찔한다니까요. 아니 성령님이 와서 이런 걸 한대요. 이런 거 안 하고 야 주식을 뭐 사라. 비트코인을 사라 팔아라. 전기차를 사라 마라. 저 사람한테 가서 비벼라 승진하게. 이런 게 아니고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를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하고는 좀 차이가 커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건 좁은 문이고 들어가서 더 힘든 좁은 길이요. 그러고 보니 예수님의 삶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삶이 나귀의 등을 타고 들어올 때도 거기에 표시가 나잖아요. 나귀의 등 타고 들어오는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좋다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종려가지 막 이렇게 흔들고 그러다 결국은 지난주에 설교대로 확 돌아서 가지고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꿋꿋하게 남들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원하는 길 걸어가셔서 백마를 타고 등장하고 병거를 타고 등장을 해서 뒤에 막 쫙 호위병들 끌고 들어오면은 로마의 총독이 그냥 어디로 도망갔는지 모르게 이렇게 들어오셨다면 이스라엘이 정말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으로 시작된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생명은 이건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한 뜻대로 된 거죠. 믿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인 것을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믿는 대로를 아까 제가 여기 뒤에 이 말씀을 드렸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계속 지적해 줄 때 그걸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러니까 그분과 동행해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길을 걸어가면 갈수록 내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의가 이런 거고 심판이 이런 거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걸 매일 업데이트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그러니까 무엇을 사용해서라도 업데이트를 받아서 새롭게 좀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느껴야 되고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디로 끝나냐면 네가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다 똑같아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예요. 하나. 우리는 그냥 설교의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예요. 나의 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내게 있어서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의와 심판이 내가 알면 알수록 느끼고 배우면 배울수록 나는 작아지고 나의 생명과 구원은 그만큼 커지는 거죠. 근데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 별표를 치고 개별적인 구원이라는 얘기를 썼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던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게 내가 양의 문이야 라고 하는, 또 선한 목자야 라고 하는 요한복음 10장 얘기 중에 이제 발췌를 한 건데요. 여기 보면 첫 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연다. 문지기니까요. 문의 주인이니까.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들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인데 아주 직접적인 겁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천국문이라고 우리 한번 이 상징을 풀어봅시다. 천국문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그 권한을 얻으셨으니까 그 문의 주인이 되셨잖아요. 구원의 문에. 그러니까 구원의 문을 일단 열어놓고,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쭉 양들이 저기 잔뜩 있어요. 양 같은 염소, 염소 같은 양이 잔뜩 있어요. 그 중에 우리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한다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거. 구원은 굉장히 직접적인 거예요. 전 휴거를 믿어요. 근데 휴거 얘기 잘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그때 되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다 각자 이름을 각각 불러서, 여기 봐요.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는 거예요. 그냥 묶어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긴지만지가 아니라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미 목자가 양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다 뭐 했다는 거냐면 자기 기준에 맞게 다 길렀다는 얘기죠. 다 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명장이시더라도 우리 집사님이 빵을 수천 개를 만드셔도 하나하나의 이름은 없어요. 첫 판과 마지막 판 정도 아니면 특별한 중간 판 정도를 기억하실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 그 많은 양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다 고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른다는 거예요. 불러서 끄잡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은 개별적인 거고요. 이 개별적인 것을 넘어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금도 그 커트라인에 맞게 성령께서 다 가셔가지고 지금도 가르치고 바꾸어 놓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니까 열심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성령님과 비아 돌로로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나를 위해서 가신 대속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곱, 세제곱, 네제곱을 하면 할수록 나의 구원과 생명은 가까워지고 커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 이게 뭔 얘기일까? 성령님과 그 뒤를 따라간다는 게 뭔 얘기일까? 첫 번째, 우리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나를 위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또 주를 위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안 나왔나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여기 제가 가로 열고 자기 목숨 걸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이게 두 가지 큰 걸 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사실은 따라가면서 이걸 배웁니다. 요걸 배우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하고 우리 등산 좀 같이 하시죠. 제가 등산 잘 하는 코스 거기를 오래 다녀서 위험한 것도 알고 좋은 것도 알고, 그러니까 뭐 뷰포인트 뭐 이런 거 다 아는 가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 사람 한 사람씩 시간대별로 예약을 해가지고 등산을 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여기 이 계룡산 A 코스는요 이런 거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준비할 거 하고 여기는 돌아갈 때 발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는 물에 빠질 수가 있어요. 비 올 땐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게, 그리고 여기는 뭐 어떤 전설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게 가이드잖아요. 그것처럼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같이 갈 때 성령님이 뭘 가르쳐 주느냐면은 예수님이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고통 중에 이렇게 가셨다는 걸 가르쳐 주는데, 그 얘기가 크게 뭐냐면 내가 내 십자가를 질 때 그걸 배우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한 십자가를 질 때 그걸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을, 성지순례를 가면서 그거를 좀 이렇게 그림자로 보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겉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보면서 그 뒤를 따라가며 나를 위한 십자가를 내가 져보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십자가를 대속이라니까 예수님이 대신 져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도 한번 져봐 이 얘기예요. 그러고 따라가야 돼.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나를 위한 십자가를 지는 걸 이 가로 열고가 중요해요. 자기의 목숨 걸고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기가 나오잖아요. 죽고자 하느냐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느냐 죽을 거다라는 얘기가 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게 이 얘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이미 선물 세트 완성돼 있어요. 아주 그냥 완벽하게 끝나 있어요. 근데 그 대속의 은혜가 내 것이 돼서 진짜 죄인으로서 구원과 생명을 얻으려고 한다면, 아니 약을 먹을래도 이렇게 드세요라고 하고 그 약이 내 몸속에 들어가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있잖아요. 왜?
내 속에 있는 나쁜 것 죽이고 좋은 것 살리기 위해서는 또 그리고 경우에 따라 부작용도 살짝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병이 중하면 중할수록 정말 이거는 살리는 약입니다. 유일합니다. 라고 하면은 모든 걸 투자해서 그 중에 여기 제가 나오잖아요. 목숨 걸고 해야 된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목숨 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벌로 해보시는 거예요? 교양이야? 저도 한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렇지 않아요. 이거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목사도 목숨 걸고 해야 되고 모두가 다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왜? 우리들의 구원과 영생은 목숨보다 소중하니까. 우리 목숨 가지고 대들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 얘기가 더 중요한 얘기가 있었더라고. 목숨 걸고 하라고. 목숨 걸고. 목숨 걸고. 그냥 하다가 저기 하면 주저앉고 다음번에 또 하지 뭐 그냥 이러지 말고 목숨 걸고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내 지금 유한한 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거 아닙니까?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진짜 맞는 게 내가 천국 가고 싶고 영생하고 싶고 뭐 황금길을 다니며 뭐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뭔가를 하고 가야 되잖아. 옛다 은혜 그러고서 탁 던져주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아니 그렇다고 던져줘도 거가 살 수도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천국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무미건조 그 자체라고. 자기 목숨 걸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말씀 주시는데 이걸 할까 말까 이런 게 아니라 안 되면 되게끔 해서라도 그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 즉시 하세요. 즉시.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내일로 미뤄서 내일이 내게 주어진다는 보장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따라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뭐 그거 좀 두고 보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세요. 뭐가 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주를 위한 십자가 져라.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는다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 제가 빨간 글씨로 썼죠.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 가장 쉬운 것부터 가장 어려운 데까지 총망라. 제가 조금 듣기 거북하셔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숨 걸고 하는데 뭐 듣기 거북할 얘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성령님을 따라서 구원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이미 죽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성령님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가는데 만약에 여기 나오는 부모나 처자나 형제자매나 자기 목숨이 앞에 걸림돌이 되면 이거 치우셔야 됩니다. 해결하셔야 돼요. 응? 해결하셔야 돼요. 이거 해결 안 하고 이게 장애물로서 나의 구원의 길을 지연시킨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본인이에요. 구원은 개별적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구원으로 이끄셔야 할 의무가 있으십니다. 명령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않고 어떻게 해야 얘한테 딱 맞는 은혜가 뭘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얘네들한테 깨닫게 해줄까?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를 어떻게 더 알려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신다고 했잖아요. 명령을 받으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시간을 아끼는 분이거든요. 근데 차일필 미루는 이유가 이러한 쉽지 않은 장애물 때문에 기폐 바뀌고 등치가 큰 거기 때문에 이걸 어쩌지 못한다면 그러면요 성령님도 어쩌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아쉽습니다. 제가 가슴 아파요. 그리고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아마도 제가 볼 땐
여기 나오셔야 해법이 있을 건데 계속 안 나오려고 어떻게든지 핑계를 대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을걸요. 여기 나오셔야 해결될걸요. 그렇게 못하게 하는 세력을 거부하셔야 될걸요. 근데 오늘도 안 나오셨네. 상황은 뻔해요. 저도 수도 없이 경험했으니까. 어쩌면 잘 알고 그날 아침에 그 일을 만들어요. 그것도 멀은 데 요인이 있지 않아. 가까운 데 있어, 가까운 데. 어제까지만 해도 상태 좋고 모든 게 다 잘 되던 관계가 왠지 그날 아침부터 이상하게 틀어져서 확 뒤집어져 갖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전 여러분께 예수님이 그것도 이걸 배우는 거거든요. 뭐냐면 이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만 쫙 말씀드리고 다음 장면 넘어갈게요. 여기 나오는 대로 부모나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이 만약 문제가 되는 게 자기 목숨을 제외한 나머지 건 관계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을 잘해야 돼. 시작을. 근데 이미 시작을 안 하신 분들은 잘 들으시면 되고 이미 시작해서 수십 년을 걸어오신 분들은 그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두 번 다시 시작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끝난 거고요. 예를 들면 저와 제 아내 말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시작에 내 발등도 가끔 찍지만 그러시지 마시고 의미 없는 헛방이니까 요렇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포기할 수 없고 이것도 포기할 수 없어요. 양비론이에요. 근데 세상에서의 양비론은 왜 양비론을 펼치냐면 어느 쪽이든 분명해지면 이걸 버려버리려고 양비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양비론은 뭐냐면 이것도 포기할 수 없고 이것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진심으로. 왜냐? 아버지께서 그렇게 주셨거든요. 아버지도 포기할 수 없고 이 죄인들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중심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그거를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십자가 지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결혼을 하고 처음에는 막 뭐 목사님 모셔다가 뭐 일거수일투족을 다 해도 살다 보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럴 때 어느 한 사람이 믿음의 첫째 아들 되는 사람이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도 포기할 수 없고 이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굴 배워요? 예수님을 배워요. 유다도 포기할 수 없어. 차마 유다도 포기할 수가 없어. 3번 부인한 베드로도 포기할 수 없어. 인간적으로는 내가 니들하고 오늘 결별했으면 좋겠어. 근데 끝까지 사랑하는데 밥도 먹여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자고도 얘기를 해. 제가 가만히 볼 때 예수님은 진짜 속도 없더라. 근데 그게 누구의 중심이냐면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지존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포기할 수 없고 우리는 손쉬워요. 그냥 아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무게 달 필요도 없어. 그냥 딱 직관적으로 요즘 유행하는 말로 직관적으로 그냥 팍.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도 포기할 수도 없고 저도 포기할 수 없어요. 예배 시간도 포기할 수 없고 뾰루퉁한 이것도 포기할 수 없어요. 철갑으로 두른 이 세력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결국은 예배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 신앙 고백이니까. 그러면 부활의 문에 이르러서 이 관계가 녹아내리고 해결되는 국면으로 가게 되는 게 기적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문에 이르러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어떤 그 CCM 가사 같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죠. 뭐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뭐 이 말씀도 있고 로마서 6장 6절 옛사람을 십자가에 박은 이가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다 바울의 얘기거든요. 근데 바울이 참 이런 아주 주옥과 같은 말씀을 잘 기록에 남겼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자꾸 없어져요. 내가 자꾸 없어져. 그게 맞아요. 성령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자꾸 없어져요. 내가 자꾸 없어져요. 마치 훈련소에 들어갈 때는 다 제각각인 사방팔방에서 모인 제각각의 청년들이었지만 훈련소를 수료할 때쯤 되면 모든 것이 다 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게 교육의 목적이죠. 그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불어서 시작할 때 우리가 뭐 다 뭐 죄에 대해서 좀 알고 뭐 눈물 찔찔 나고 그랬다고 해서 시작할 때는 다 훈련소에 들어오는 사방팔방에서 모인 다른 청년들하고 같죠. 그러다가 점점 가면서 내 사투리도 없어지고 내 습관도 없어지고 하나 둘씩 없어지면서 점점 군인다워져 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성령님 따라가다 보면 내가 자꾸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건 바울을 옛사람이다라고 말하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요 맨 밑에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삶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부활의 문에 이르는 사람이 이런 거예요. 부활이라니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겠지만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이 주길 원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불어 이끌어 가시는 부활은요 이거예요. 내가 없어져. 오직 예수님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 거를 하나를 내려놓고 예수님 거를 하나 짚는 거예요. 요게 애들 있잖아요. 한번 실험해 볼까요? 얘네들한테 제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를 갖다 놔요. 뭐 예를 들어 성경책,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어떤 뭐 유명한 사람의 뭐 어떤 저기 된 거, 예를 들어서 내 캠핑 솥단지 이런 거 갖다 쭉 놓고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얘네들에게 집에서 가장 좋은 거를 한 5개씩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고 지 앞에다 내놓고 내 앞에다 놓고 와서 네 거 제일 소중한 거 하나 가지고 와봐. 그러고서 나한테 주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캠핑 솥단지 1번 가지고 가봐. 그럼 얘들 어떻게 할까요? 택도 없어요. 다시는 목사님 사무실에 안 와. 뭐 초콜릿이나 뭐 이런 거 줘야 오지. 캠핑 솥단지가 나한테 무슨 소용이요. 더군다나 내 거 좋은 걸 가지고 와서 받고 가라고? 성령님 따라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있잖아요. 그거 내려놓고 여러분이 봤을 때 하찮은 걸 주시면 그거 가져가야 돼요. 처음에는 하찮은 거니까 그냥 주머니에 넣고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나중에 점점 가다 보면 심각한 걸 줍니다. 나중엔 목사를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너 사모를 해라고 할 수도 있어. 네 목숨을 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부활의 문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하고 아무것도 십자가의 길도 전혀 관심 없고 걸어본 적도 없고 부활이라고 하는 게 부활이 뭔 줄 아셔요? 부활이 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송두리째 바뀌어버려서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고봉이 내가 네 목숨이 좀 필요한데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예수님한테 한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건요. 남들이 봤을 때 어쩌면 하찮을지 모르지만 내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겁니다.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나를 위해서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걸 가지고 가면 안 되겠냐. 이거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택도 없이 그냥 교양 있게 알겠습니다 그러고 쌩까버리든지 아니면 차일필 미루든지 고민을 하는 흔적은 있지만 차일필 미루든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게요 라고 자기 거 내려놓고 주님 거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오늘 제 말씀에는 부활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부활의 문 앞에 선 사람이. 그러면 그분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돌문이 열리듯이 내가 죄인 감정 충만,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감정을 가지고 죄인의 감정으로 걸어갔을 때 그 문 앞에서 열리며 빛이 들어오는 게 바로 그 부활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 주시는 부활의 개별적인 은혜예요. 이 은혜를 모두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모두 성령님과 더불어서 이제는 십자가의 긴 여정을 떠나셔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니 구원이 그리 만만한 건 아니죠. 그러나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한 거예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가벼운 것 같지만 의미 있는 크로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냥 이렇게만 써봤습니다. 추수 때죠. 열매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생뚱맞게 아버지의 뜻.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추수의 계절에 농부는 온통 열매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애들 학교에서 뭐 하는 거 이런 거 가서 관람하고 이런 거보다도 농사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추수의 때예요. 근데 지금 때가 2021년, 22년 요즘이 제가 볼 때 엄청 바쁜 때 같아요. 성령 하나님 무지무지하게 바쁠 때 같아. 지금 추수 때예요. 여러분이 성령님과 더불어서 걸어가고 그 문 앞에 막 달려서 이제는 1호 도착, 2호 도착, 3호 도착, 4호 도착 막 해야 될 계절이 지금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넘어가니까 바로 그때예요. 우리는 우리 중에 농부가 없기 때문에 뭐 이게 그냥 뼈에 와 닿지 않지만 농부들은 오직 하나만 생각하고 자요. 그리고 아침에 캄캄할 때 일어나 돌아다녀요. 이 철이 지나면 추수 못하니까. 지금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근데 뭐 진짜 우리말로 다 눈에 보이는 게 있겠어요? 지금 더군다나 이 추수해야 될 때면 아무것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물불을 가리지 않아. 마귀도 마찬가지지만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뭐가 열매요? 신앙생활한 열매를 뭘로 내요? 보이는 것도 있으면 좋겠죠.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아주 필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성령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은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흔적은 누구만 아느냐면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부른다고 하잖아요. 개별적으로 같이 갔기 때문에 다 채점을 해놨어요. 얘가 어디까지 가다가 쉬었고 여기서 다시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르렀냐 못 이르렀냐를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체크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심판에 넘어갈 필요가 없어. 그냥 데리고 쭉 올라가 버리고 나중에 가서 생명록 펴봐, 행위록 펴봐 하잖아요. 그거는 확인하는 거예요. 뭐예요? 유죄를 확인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기록됐어? 안 됐지? 그럴 줄 알았어. 뭐뭐 했는데 보니까 이거 뭐 행동이 썩 그렇지 않구만. 그거 확인하려고 펴는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무슨 로또 당첨하듯이 놓고 볼 거라고 생각 마세요. 이미 여러분의 그 로또는 여기서 막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돌아가요. 어제도 돌아갔고 오늘도 돌아갔고 여러분에게 내일이 주어진다면 내일도 돌아가는 거예요. 정답을 찾아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딱 부르실 때는 이미 맞춰진 사람들이에요. 다 번호가 끝난 사람들.
그 사람들 번호 불러 빼는 거예요. 그게 휴거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는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으네. 2021년에 가을이 깊어갑니다. 이제 곧 겨울이겠죠. 추수감사절도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진정 2021년의 추수는 우리 주님이 하기 원하셨던 단 한 번, 마지막에 여러분 추수 다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귀한 축복이 다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잘 듣고 깨달아 성령님 인도함 받아서 성령님 지시하는 곳까지, 인도하는 곳까지 나를 부인하고 또 주를 위한 십자가도 져가면서 배우고 느끼며 경험하며 꼭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성령님 따라서 이제 정말 끝까지 추수의 그 지점까지 다가서 부활의 문에 이르러서 우리 예수님 조우할 수 있기를 작정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